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지금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00명에 대한 특별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지난 바이든과의 지난 대선 때 대선에 불복하고 국회의사당을 총기를 들고 점거한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사면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민주주의의 종말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 기사에서 제가 본 핵심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이에요. 대통령은 대개 대통령제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큰 권한을 주죠. 그 가운데 사면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 즉 면책 특권이 있어요. 대통령은 어지간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소추, 기소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권이 있어요. 아무튼 대통령은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사면해주는 특권도 있고 본인이 어떤 기소당하거나 하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현대의 대통령에도 이런 강력한 권한이 있다. 하물며 고대 세계의 왕들은 권한이 막강했죠. 법 위에 군림했고 때로는 대통령 자체가 왕 자체가 법이고 이런 거죠.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 장면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따졌던 거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따져요. 제자들이 자기 밭이 아닌데 남의 밭에 음식을 훔쳐 먹었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이라고 고발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율법에 보면은 밀이나 곡식을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일정 정도를 남겨두라 했고, 근데 자기 먹을 정도의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환대요 또 가난한 자들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따졌을까? 남의 밭에 이삭을 자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말했듯이 안식일에 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까? 이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 자체가 일이라는 거예요. 수학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한두 개 자른 것이 아니고 잘라서 비빈 것 자체가 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아니, 분명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안식일 규정에 민감했어요.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여러 번 부딪히는데 대개는 안식일에 부딪혀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 왜? 일을 하냐 이거야. 아니 평일날 하면 되지. 굳이 왜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 일을 하느냐.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파는 강조했던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민감했는가? 그는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뒤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또 예레미야 17장 27절로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니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또 예레미야 20장 16절에도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알고 있었고 이 구절들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특히 느헤미야 구절을 보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럼 그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은혜에 지금 돌아왔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안식일을 어기고 있느냐. 그러면 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 아니냐 라고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속국이 된 이유는 그 옛날 바벨론에 속국이 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로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이루는 건 뭐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할 거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자 그들이 강조했던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거는 뭐 바리새파가 이해했어. 병든 자를 고쳐준 거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추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달리 말하면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지연시키는 자, 계속 로마의 속박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본문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민감하게 그럼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가?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안식일 규정을 보면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쉬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쉬고 너의 집에 있는 그 가족이나 종이나 심지어 짐승 또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쉼을 못 누렸기 때문이죠. 종들이 어떻게 쉼을 누려요? 노예가 어떻게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혹독한 그런 노동과 착취에 시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규정을 주시고 무조건 쉬게 하라. 너도 쉬고 너 밑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야. 말 그대로 안식을 보장해 주라는 거야. 또 하나는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민감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 어떻게 했어요? 2배로 주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2배를 줬어요. 그랬더니 또 불신앙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 주실까봐 더 많이 거두고 있는데 그건 다 썩어버렸죠. 그리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만나가 내릴까봐 거둘러 나갔는데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2가지죠. 하나는 일하지 말고 그냥 너도 쉬어라. 너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라. 그렇지만 내가 2배로 보장해 줄게. 네가 쉰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런 거 아니다. 내가 책임져 준다. 그걸 믿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너희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동일하니까 쉬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고 또 왕들이 특히 아합 왕이나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일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신앙에 대해서 재앙을 내린 것이지 안식일에 단순히 일을 했다고 재앙 내린 게 아니지. 바리새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본질,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 이건 간과하고 단순히 안식일에 우리가 철저하게 일을 안 해야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있는 일들이 많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해석해서 강요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도 어릴 때에 내가 자랐던 교회에서 순댓국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순대를. 왜? 율법에 피채 먹지 말라고 선지국 넣는 거. 피다고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럼 스테이크는 왜 먹으면 돼요? 거기도 피가 있는데 그럼 웰단만 먹어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나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지금도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시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괜찮다, 하나님이 다 거룩하겠다, 먹어라 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목적과 어떤 수단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 자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지구 6,000년설 주장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한계는 뭐냐면은 자기가 말하는 그 특정 구절만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구절은 또 문자적으로 안 지켜. 진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듯이 사도행전 2장의 그런 말씀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게 해야지. 그런 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교회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엉터리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규정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죠?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돌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새로운 것을 회복시켜 줄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늘 바리새파 사람들 지적했던 게 뭐예요? 너희는 해치라 무덤 같다. 겉으로는 막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 이러지만 알고 보면 고아와 가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죠. 문서를 위조해요. 그 당시엔 전쟁이 많았으니까 남자들 많이 죽으니까 그를 아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바리새파가 그 다 위조해가지고 자기 걸로 해서 고아와 가부의 재산을 다 자기 걸로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들은 그거 지적하시죠. 오늘은 똑같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건 그 이후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요나단이 알려줬잖아요. 활을 이렇게 쏘면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소년 몇 명하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노비라는 지역에 갔고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것은 없고 성소에 진설된 떡밖에 없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죠? 레위기나 출애굽기 그 법에 의하면 성소에 진설된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일반인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떡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와 소년들이 부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혹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면은 내가 이 떡을 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다윗이 우리는 정결합니다 하니까 떡을 줬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힘을 차려서 또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성소에 진설된 차려놓은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곤궁한 상황에 처한 자들,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때는 이런 원칙을 어겨도 된다는 거잖아요. 우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하물며 그 예전에 제사장조차도 그 떡을 주어서 먹게 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이삭을 잘라 먹더라도 이거는 안식을 옮기는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굳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원래는 사무엘상 21장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해요. 아히멜렉 때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아달 때에 이렇게 말해요. 아비아달 때에 다윗과 소년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 도액이라는 자가 그 곁에 있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고 사울이 열받아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을 죽여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갔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히멜렉 때 있었던 사건인데 왜 굳이 아비아달 때의 한 일을 알지 못했느냐고 말하고 있을까?
그거는 아비아달이 말대로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행했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되었을 때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고 나의 제자들은 그 나라의 핵심 일꾼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왕은 열애니까. 왕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자였기 때문에 제사장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설병을 먹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시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왕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규정 세부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을 넘어서서 계시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나 혹은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율법을 폐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율법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언급합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지금 나의 제자들은 그 다윗을 따랐던 자들과 같은 급이다. 그러니 이것을 먹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뛰어난 랍비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초기 랍비의 미드라시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한 해설서예요.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안식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 랍비들도 이렇게 강조한 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에게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드라시에 안식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안식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또 마카베오 2서 5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소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의 복을 위해서 성소를 택했다. 성소조차도 단순히 성소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그죠? 바로 2서 14장 17절에도 보면은 인간이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더 범위를 넓히죠. 이 구절들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안식일도 핵심은 뭐냐? 사람이 중요하다. 실제로 사람이 쉬는 것, 안식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자들, 즉 질병 때문에 못 쉬는 자를 고쳐주셔서 안식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배고파서 곤궁에 취한 자들에게 먹게 하심으로 안식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막 규칙을 지키고 막 규정을 따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나는 이 규정을 내가 너에게 준 자요, 또 재해석할 수 있는 자요, 또 이 규정을 심지어는 폐할 수도 있는 자다.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도 전에 어떤 걸 겪었던 사건인데, 어떤 분은 오전 11시 딱 되면 예배 바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정확한 시계를
총까지 재가지고 딱 되면 땡 하고 예배 시작. 그거를 생명처럼 지킨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11시쯤에 예배를 하느냐? 이거는 예전에 청교도의 관습에서 온 거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그들은 늘 주일날 성찬을 했으니까 같이 말 그대로 식사를 했으니까 그러려면 그때는 뭐 시계도 없고 그들이 또 11시를 정확히 지켰는지 아무도 몰라요. 시계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대충 보고 해 뜨는 거 보고 오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점심을 먹고 그게 나중에 시계가 발명되고 난 다음에는 11시쯤에 하자 이렇게 된 거지. 마치 뭐 11시가 오전 예배의 절대적인 시간처럼 우리 쓰는 거잖아. 10시에도 되고 12시에도 되고 그죠? 10시 반에 해도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막 목숨을 내서 1초간 늦으면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는 이건 참 요즘 말로 우픈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 한 걸 많이 들었어요. 주일이 아니라 주일날이다.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가서 밥 준비해야 되고 여성들은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막 급하게 숨 돌리고 예배 드리고 옛날 저녁 예배까지 하고 이러니까 또 저녁 예배 마치고 찬양 연습하고 이러면 집에 가면 말 그대로 녹초가 된다. 주일이 주일날 같다. 쉬시는 더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법 만났어요. 맞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바꿔야지. 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것처럼 쉬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참심을 얻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참심을 누리고 그죠? 그거 회복하고 이런 날이지 막 봉사하느라 지쳐가지고 녹초가 된 날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다면서 계속 돌리고 있죠. 왜? 교회가 시스템화되고 구조화되고 규모가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작은 단위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온 세대가 함께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은 다 쉴 수 있는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참되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하려면 주일을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어떤 규정에 얽매이고 규칙에 얽매이고 또는 어떤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강요하고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날에 정말 참된 쉼을 누리고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참된 안식 있는 주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